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사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리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 우리가 지금 건강하니까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픔은요, 저는 많이 그런 걸 봤어요. 그 아프기 시작하니까 힘이 없어지니까 그냥 옛날에는 내 힘으로 다니는 줄 알았다가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되는구나 깨닫고 나서 하나님 이제 건강하게 되면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더라고.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셔요. 그리고 주회전에 나가서 뜨겁게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불러가는 거 많이 봤어요.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똑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주님하고 깊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잖아요. 지금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가.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 힘 있는 사람 한 방에 그냥 완전히 끝이 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잘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 의지하면 안 돼요. 그거는 헛것이에요. 지나가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의 주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부활주의를 만나고 우리가 부활의 그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이에요. 부활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여전히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가시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저 5월은 장미잖아요. 저는 장미가 좋은 것은 시뻘겋고 보혈이고 다 그것도 좋아요. 그거 사랑해요. 의미가 있어요. 근데 나는 항상 5월이 되면 그 장미에 달린 가시로 인해서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울수록 향기가 진할수록 거긴 가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말이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게 가시를 통하는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나가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게 되면 7절에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이게 원어의 원어. 육체의 가시라고는 스콜롭스 그래. 스콜롭스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스콜롭스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신 것과 똑같이 나무 가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 탱자나무 같이 똑같이 생긴 거죠. 스콜롭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찌르는 것이에요.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로 하여금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바울과 똑같지는 않지만 어느 때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자기 제자에게. 디모데가 갈 때마다 아파요. 병이 들어서. 뭘 먹지를 못해요. 위가 탈이 나서 자꾸 힘들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야. 디모데야, 내가 너 올 때마다 보니까 너무 병이 들어서 힘들어서 먹지도 못하는데 내가 참 안타깝다. 내가 너를 위해서 부탁한다. 이제는 자주 나는 병을, 이거 자주라 그랬어요. 맞는 것이 아니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내가 부탁하는데 내가 포도주도 약이 될 수 있으니까 좀 포도주를 조금씩 써서 내 몸을 좀 부욕케 하면 좋겠다. 자,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병들어 있는 거를 사도 바울이 아프다, 가시다, 잘 견뎌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기 원했어요? 디모데가 애제자인 사랑하는 디모데가 자꾸 아픈 것이 마음 아프니까 갈 때마다 무슨 말을 하냐? 너 좀 건강하기 위해서는 노력 좀 했니? 운동 좀 했니? 네 위 지난번에 나하고 먹을 때 먹지 못하는 건 내가 참 안타까웠다. 위장이 굉장히 탈이 난 것이 내가 좀 마음이 아프게 기도했는데 어때? 이제 앞으로 내가 떠나가더라도
네가 위장을 위해서, 네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좀 쓰면 좋겠다라고 말해요. 그 말한 거는 의미로 여러분 그 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을 쓰는 거는 믿음과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약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약은요 이 세상에서 화학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창조물을 가지고 재창조한 거예요. 어떤 거를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태초부터 넣어놓은 것을 과학이라는 걸 통해서 여기 인간에게 이게 뭐가 좋다, 몸에 뭐가 좋다, 정신에 뭐가 좋다라고 개발해서 우리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의학이라는 게 허락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선교사들이 많이 왔잖아요. 우리나라에 와서 왔는데 의학을 공부한 사람이 안 오고 이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만 왔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미국의 그 유명한 의과대학을 나오고 외과라든지 뇌과라든지 정신과라든지 의사가 안 와. 그리고 그냥 복음 전하는 사람만 와. 그러면 의사가 없어. 질병을 치료 못해. 그러면 예수는 믿지만 죽어가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프리카나 남미나 다른 나라처럼. 그런데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냐면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을 보내면서, 내가 왜 이게 원고에도 없는 일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선교사님을 보낼 때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해서 의사들을 보낸 거예요. 고종이나 왕이나 그 신하들이 아플 때에 미국의 의사들이 와서 째어지거나 팔이 잘라 이랬을 때 응급하게 어떻게 했어요? 의학이라는 걸 통해서 수술하고 그 사람 위급한 상황에 있는 거를 의사들이 와서 고쳐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종이라든지 우리나라 왕들이 야 이거 우리나라에 없는, 이거 왜 서양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발전됐나? 아니 이거 다 죽어가는데 이걸 고쳐? 야 받아들여라. 그 문화를 받아들여라. 그 의사들 좀 많이 더 오게 해라.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해갖고 세브란스 이게 세워진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거 다 의학이라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하고 할렐루야. 또 그리고 의사가 있지만 우리는 서양 의사면 우리 동양에는 또 있잖아요. 뭐가 침술이나 한의가 있잖아요. 우리는 한의 그러면 TV에서 보면 누가 있습니까? 동의보감. 누가 한 거예요? 허준이 했죠. 그분이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자기 살을 찔러가고 자기가 째고 자기가 연구하고 자기 가족들 연구하고 그래서 그 임상 실험을 통해서 인간의 깊은 내면적인 것까지 다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개발해낸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연약할 때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의약도 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저촉이 전혀 안 돼요. 쓸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노라.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말할 때 단어는 달라요. 단어가 스콜롭스가 아니에요. 그때의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단어가 달라요. 그런데 그때의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뭐냐? 스콜롭스와 똑같이 이게 스티그마라고 하는 이 흔적이라는 것도 예수로 인한 가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로 인한 흔적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당한 아픔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스콜롭스를 새롭게 이해하면 이 스콜롭스라는 건 뭐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이나 아픔이나 연약함을 전부 다 포함해서 스콜롭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누가 허락한다고요?
마귀가 허락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마귀가 나를 가시를 줬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죄 때문에 그랬다면 굉장히 죄책감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귀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는 게 없어요. 욥도 그렇잖아요. 욥 하나님에게 가서 허락을 받잖아요. 내가 욥을 시험해야 되는데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허락을 받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왜? 하나님이 아니면 역사에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가시 같은 연약함이나 부족한 것들, 어려운 것들을 그냥 나쁜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시의 은혜처럼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믿으면서 부활의 주를 만나고 나서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천국을 경험했어요. 어머나, 뭘 경험했다고요? 천국을 경험했어요. 계시록에 있는 사도 요한처럼 하늘에 신비하고 신령한 천사의 세계들, 그거 다 봤어요. 하늘에 3층 천에 올라가서 다 봤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간증해요, 안 해요? 네? 동네 막내 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저 미국까지 가면서 일본까지 가면서 러시아까지 가면서 야 신비한 거 봤다 가서 막 전하고 이런 게 있네 저게. 근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아 14년 동안 나를 딱 정하고 14년 동안 입을 닫아라 그러니. 여러분 어느 때 하나님이 우리가 크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이 잠잠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가서 전하라 할 때도 있어요. 증거라. 그 사도 바울처럼 너무나 큰 은혜를 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아 14년 10년도 아니고 14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여러분 말하는 게 쉬워요? 말하지 않는 게 쉬워요? 말하는 게 쉽죠? 여러분 말하면 속이 시원해요. 뭐가 시원하다고요? 속이 시원해요. 그래서 상담이라는 게 그래서 하는 거예요. 상담의 원리는 또 아주 간단해요. 내 속에 잠겨주면 내적인 병이 돼버려요. 아픔이 돼요. 그 다른 질병하고 하나가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상한 병이 생겨요. 그런데 그 내가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그 속에 있는 나를 깊이 숨겨놨던 것을 말할 때에 치유가 일어나요. 자기도 모르게. 엔돌핀이라는 게 나와요, 머리에서. 근데 상처가 막 치유되는 거. 뭐 눈물이 치유되는 가장 강력한 건 눈물입니다. 눈물이 나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육체만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 우리가 뭐가 치료돼야 되는가? 마음이 치료돼야 됩니다. 영이라 그래, 영. 우리 마음이 아픈 사람은 육체에 아무리 약을 많이 바르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장소에 가도 풀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주잖아요. 마음을 받아주잖아요. 말을 시키고 말을 받아주잖아요. 청취하잖아요.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다가 자기가 치유받는 거예요. 자기가 회복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여러분이 잘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기도란 뭐냐? 기도란 간구만이 아니에요. 기도는 간구만이 아니에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기도가 대화인 것이에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오늘 주님 앞에 할 말이 있어요. 내가 좀 드릴게요 라고 하면 주님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전에 와가지고 주님 대화는 안 하고 간구 주님 오늘 내가 너무 힘들어서 막 기도하고 1시간, 2시간, 3시간 어느 때는 뭐 하루 종일 기도하고 그러고 가버려요. 근데 이 사람이 실수한 건 뭐냐 하면 간구는 했어. 하나님 앞에 구하기는 했어.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는 그걸 못 듣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할게. 어머니가 예 그래 자기 말을 막 하고 어머니 이제 끝나서 끝 하고 들어가는 거야. 엄마가 무슨 말하려고 그러는데 엄마 말도 안 듣고 그냥 막 자기 얘기. 엄마 내가 그러다 끝 그러고 들어. 아 얘가 지금 내 말도 안 듣고 끊어버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마 마음이 섭섭한 거야. 아니 얘가 뭐 꼭 필요한 말인데 얘가 엄마 말도 안 듣고 지 말만 하고 또 끊어버려. 이게 뭐냐면 우리 믿음 생활이 이럴 때가 있어. 막 하나님 앞에 구하는 많이 구해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막 하루 종일 막 신나서 막 기다려요. 막 방언도 하고 막 방언했다고 듣는 것만 아니에요.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방언만 했다고 듣는 거 아닙니다. 방언을 했어도 잠잠히 주님께서 내 기도를 뭐라고 말씀하는 걸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아 주님이 또 기가 막히게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듣는 귀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말씀할 때 못 들으면 응답을 못하니까 지혜를 얻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 주님이 말씀할 때 내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달라는 말을 그렇게 표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되냐면 기도하고 나서 반드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하는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말씀 안 할 때는 왜 주님이 말씀하지 않지? 왜 주님이 기다리시지?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날이 지나고 어느 때는 말씀을 설교를 듣든지 내가 읽었든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기억하면서 내 마음에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 딱 부닥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해 보면 이거 주님이 이 말씀을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 맞구나. 나 때문에 그랬구나. 그러면서 깨닫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갖고 기도 들어가면 알았니? 그래 주님이 알았니? 깨달았니? 잘 들어. 다음에는 지나가다가도 내가 너한테 말하려고 그러면 너 가지 말고 딱 서라. 그리고 내한테 물어라.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기도라는 걸 통해서 대화가 일어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어려울 때. 그래서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바울아 내가 너에게 하늘의 신비한 것을 14년 전에 다 보아주었다. 그리고 너에게 말하지도 못하겠다. 간증하지도 않겠다. 이유를 네가 알겠냐? 몰라요. 사도 바울은 몰라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읽다 보니까 뭐래요? 내가 너를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큰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큰 능력을 받으면 교만해집니다. 큰 교회를 가게 되면 교만해집니다. 왜 그럽니까? 내가 잘나서, 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능력이 많아서 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겸손했어요.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사도 바울에게 바울아 내가 너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한 것은 너를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자 오늘 깨닫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만났을 때 꼭 우리가 잘못은 안 했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기도를 했다 그랬잖아요. 기도해서 받은 말씀이 사도 바울아 내가 너에게 이 준 가시의 허락하심은 너를 교만하지 않고 너를 겸손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에게 더 큰 은혜를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은 잘 견디고 이기면 가시를 가시로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했다고 하는 어떤 나를 깨닫게 하는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시의 은혜라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사도 바울과 똑같이 어떻게 합니까? 가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과 하나님이 나를 겸손케 하는 재료로서 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시의 은혜가 있습니까? 가시의 은혜가 있습니까? 깨닫고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뺄 수 없는 것, 내가 이길 수 없는 것들을 이제 오늘 좀 바꿔서 말할게요. 가시라고 하면 자꾸만 아픈 거면 사실은 이 가시라고 하는 가시의 은혜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가 연약한 게 있어요. 부족한 것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연약한 것을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연약함이 없어져야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연약함이 고쳐져야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연약함에 있어요. 어느 때는 질병에도 있어요. 물질도 가난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시는지 압니까? 연약함을 깨닫게 하셔서 일하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뭐가 치료되거나 고침되거나 이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그 연약한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으셔요. 할렐루야. 그 말을 더 정확하게 말할게요. 이전에는 그 연약함을 가지고 이 연약함을 벗어나려고 노력했는데 이 연약함을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내가 벗어나야 되겠는데 벗어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이 사도 바울처럼 가시 때문에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다 못하는데 이 가시를 좀 제거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똑같이 3번 똑같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3번을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물었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럼 왜 이 가시가 내가 왜 은혜가 되고 이걸 족하다고 하시는지 나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그런데요? 그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연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네가 연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나갈 때 네 뒤편에서 내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돕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보십시오. 우리는 연약함은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병들면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어려우면 하나님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인식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이해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여전히 연약함에 있을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물질도 없을 수 있어요. 환경의 괴로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 일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전능하십니다. 우리를 내어드려야 되는 거야.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다음 몰랐어요. 그냥 내 힘대로 일하려고 그랬어요. 내 뜻 갖고 일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있어야, 환경이 변해야, 내가 건강해야 하나님이 하겠습니다. 자꾸만 딜레이 시키는 거야. 연기시키는 거야. 자꾸 빠꾸라는 말이지. 빠꾸한다. 옛날에 빠꾸 있어요. 일본 말로 빠꾸. 뒤돌아간다. 빠꾸. 우리는 빠꾸하는 거. 믿음에서 자꾸 빠꾸하는 거예요. 빠꾸. 언제까지? 환경이 열릴 때까지 계속 빠꾸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주님 오실 때가 다가. 근데 하나님 뭐라는 거야? 이제는 너희가 연약함의 의미를 깨닫고 연약함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연약한 것이 연약함은 그대로 있지만 연약할 그때에 곧 강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포합니다. 여러분 연약하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여러분 강한 자로 쓸 수 있습니다. 어느 때는 치유도 일어납니다. 고침도 일어납니다.
다시 살게 하십니다.